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묵상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늘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느끼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저희가 늘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늘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탁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개개인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또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을 우리가 밝히 보아 알며 우리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비록 저희는 연약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실 때에 그 모든 일을 감당할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에게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저희가 간구합니다. 정말 나라의 이 혼란한 상황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 이 나라가 과연 어디로 갈지 저희가 염려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에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많은 국가 위정자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국민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에 많은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각 교회가 개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통해 일하고 계심을 믿고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특별히 저희 영화교회 가운데에도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화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많은 직분자들 세워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우시며 그 일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또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성령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동역하는 모든 부교육자들에게도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역들 감당해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에 헌신하고 있는 많은 장로님들과 또 교회의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각자 개개인에게 맡은 바 사명을 주셨기에 하나님 귀한 직분으로 맡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신 직분, 섬기라 주신 직분임을 기억하며 섬기는 데 애쓰고 힘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제 새롭게 세워질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세워진 일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욱이 새 성전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아갈 때에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위로하며 또 서로의 힘이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구별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나타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2026년도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는 날입니다. 하나님, 입시를 위하여 열심히 준비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 하시며 시험을 볼 때에 집중하여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건강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결과를 통하여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또 오늘 기도회로 모입니다. 하나님, 기도회를 찾는 많은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합력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저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상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치료 가운데에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낼 때에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또한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또 병 간호하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오늘 살아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2장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5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5절로 2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돌아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았더라 하더라. 아멘.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여리고 성벽을 이제 함락하기 전에 라합의 도움을 받아서 정탐꾼들이 이제 체포되지 않고 무사히 이제 추격자의 손을 벗어나는 그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장의 전반부는 정탐꾼들이 라합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8절부터 이어지는 14절의 대화를 보면 시간상으로 보면 아마 7절보다 조금 더 앞선 장면을 회상하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특별히 여기를 통하여 라합의 믿음과 그 주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어떻게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그때 당시에 어떤 대중매체가 있지도 않는데 도대체 라합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문을 그렇게 잘 들을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문명의 이기를 잘 활용을 합니다. 근데 이 문명의 이기를 활용하다 보면은 조금씩 우리가 사용하던 우리 본연의 능력을 잃기는 하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지금 우리에게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전자장비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제는 PC가 아니라 아마 스마트폰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거 하나면 다 되는 세상을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 스마트폰에 의지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하던 일들을 이제 그 능력을 상실한 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보면 전화번호는 암기하지 않는 게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전화번호 한 100개 정도는 세보지 않아도 충분히 외운 것 같아요. 어느 이모네 전화번호, 또 고모네 전화번호, 작은아버지 전화번호, 친구들 전화번호, 그리고 교회 전화번호. 교회 전화번호도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말로 저희가 교회에다가 전화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냥 목사님들 핸드폰 번호도 아니까 직통으로 바로 전화하면은 목사님들하고 통화가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지도도 이제는 내비게이션을 믿으니까 차에 지도책 가지고 다니는 분들 못 본 것 같아요. 저들 어릴 때 보면 아버지 차 이 뒷좌석 위에는 전국 지도 두꺼운 책이 하나 올려져 있었어요. 도대체 그 지도를 보고 어떻게들 찾아가셨는지 모르지만 아마 여기 그 시절 운전하셨던 분들은, 우리 장로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집사님들하고. 이처럼 우리가 대중매체에만 의존하다 보면은 또 거기에 빠져서 잘못된 정보가 제공돼도 그거를 분별하지 못할 경우에 그걸 그대로 믿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믿을 거라고는 소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지금 오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행방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그런 발걸음들을,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소식을 들은 지금 라합은요,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민족을 배반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붙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라합이 지금 이 대화 속에서 보면은요,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또 지금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이스라엘을 주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 지금 믿고 섬긴다는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이라는 신을 주목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보면 우리가 흔히 상처나지 하나님이라는 표현 읽지 않았습니까? 아, 이 하나님은 정말 신이구나. 내가 이 여리고 성에 살면서 보았던 많은 우상들과는 전혀 다르구나. 이것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더욱 라합은 지금 이러한 일을 벌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의 정답은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는 한 아마 한 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뭐 두 가지를 고르시오,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하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싫어하던 문제예요. 이거는 속어법으로 잘 속어가 되지 않아요. 그럼 이게 두 개인지 세 개인지를 모르면 종종 틀리곤 해요. 헷갈리는 함정을 딱 심어 놓으면.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정답은 하나죠. 그래서 이 한 가지 정답을 맞히기 위해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는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할수록 정답을 맞힐 확률은 점점 높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시험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답이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정답이 나에게 정말 가장 합당한 정답인가를 더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인생을 잘 살아내기는 정말 쉽지 않죠. 수많은 변수도 있고요. 또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이 우리네 인생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그 정답을 찾아가는 길 참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어떤 길이든 정답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선택한 그 길이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생에도 정답이 한 가지인 경우가 때로는 존재합니다. 그 정답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하면 우리에게 한 번뿐인 이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구원에 대한 정답 오직 하나뿐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또 우리 주님도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그 정답을 선택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구원의 길이 많다, 우리도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여러 가지 구원의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정상에 오르는 등산로가 여러 개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구원의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지만 모두가 거짓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 그 길은 오직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길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합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단 것처럼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성벽에 붙은 자신의 집 창문을 통해 정탐꾼들을 밧줄로 달아 내렸었습니다. 당시 여리고 성벽 구조상 그들은 창문 밖으로 곧장 탈출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녀는 정탐꾼들에게 유대 광야로 이어진 북서쪽 산으로 피신해서 사흘 동안 그곳에 숨어 있으라고 조언했습니다. 그곳으로 이어진 산은요, 꽤 험한 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숨기기에 적당한 산이라는 것이죠. 그곳은 깊은 협곡과 동굴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합의 행동에는요, 단순한 친절을 넘어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확신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탐꾼들은 떠나기 전에 라합에게 서약의 조건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묶어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반드시 이 붉은 줄이 매여 있는 이 집 안에 다 모아두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 조건을 어기고 집 밖으로 나간 사람은 우리 칼에 죽어도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 그 피가 그의 머리에 돌릴지니라. 그의 잘못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붉은 줄은 약속과 구원의 증표였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이 말한 조건에 즉시 동의하고 지체 없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습니다. 지체 없이 매달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 가끔 그런 분들 있죠. 예, 나가겠습니다. 예, 나가겠습니다. 앞에 세 글자를 숨겨놨어요. 언젠간 나가겠습니다.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언젠간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요, 라합처럼 즉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면 그보다 복된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확실히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회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구원에 있어서는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로 그 구원의 줄을 붙잡는다라는 것, 그것은 마귀의 공격이 틈탈 그 기회도 차단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돼야 된다는 것 또한 이 행동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은 그녀의 조언대로 사흘간 산에 숨어서 추격자들의 그 수색을 피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이 이제 본진으로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그들이 겪었던 일들을 보고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이 정탐의 결과가 우리가 이 모세오경에서 보았던, 민수기에서 보았던 그 정탐꾼들의 보고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마 충분히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 고백, 하나님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어노니 라고 하신 그 약속과 라합의 증언에서 비롯된 믿음의 확신으로 그들은 이런 보고를 한 것이죠. 예전 교부들 가운데 일부는 라합의 붉은 줄을 그리스도인의 피에 대한 예표로 보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성경에서 이런 예표가 되는 말씀들이 구약에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2장에 문설주에 바른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와도 연결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심판을 피한 것처럼 라합과 그 가족은 붉은 줄 아래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구원을 적극적으로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라합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고 나서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을 때 아마도 내가 아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집에 넣어야겠다. 라합의 집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의 집이 지금 어마어마한 대저택처럼 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성벽 위에 있는 그 집이, 그러면 한눈에 봤을 때 우리 예배실 정도라고 하면 이 예배실에 몇 명이나 채울 수 있을까? 그런 계산을 하기 전에 일단 문을 열고 뛰어나가겠죠. 나의 친척들, 나의 가족들, 형제들 빨리 불러 모아서 자세히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일단 이 방에 데려다 놔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생명을 거두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즉시 붉은 줄을 맸던 것처럼 내가 전도해야 할 그 영혼, 그 한 영혼을 빨리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마지막 그때를 주님도 그건 아버지만 알 뿐 나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라합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보면서 또한 한 영혼이라도 더 우리가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써야 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라합은 부끄러운 과거 속에 살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그 역사에 참여할 수 있었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그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어떤 줄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성공의 줄, 관계의 줄, 세상의 줄, 과연 우리는 그런 줄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성공의 보장이 되는 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것들은 심판의 날에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썩은 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줄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붉은 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복음을 우리 주변에 전함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살리시는 그 귀한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복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지만 때로는 행함 없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건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한 그 입술의 고백처럼 우리의 행동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지상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죽어가는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 전도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에도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